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머리바 물 사건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머리바 물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야곱의 가족은 70인의 가족이었지만은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총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의 압제가 너무나 심하였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즉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전에 그들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정탐꾼을 택하여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온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서 그들은 여태껏 그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만을 보면서 그들이 낙담하고 심히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하였던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을 더하여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준비를 갖추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시점에서 38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머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니까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와 아론에게 심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한탄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인도해 왔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바에서의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갈증이 심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갈증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증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해서 목숨이 뺏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며칠 동안은 우리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목이 갈증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인내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어쩌면은 거의 다 왔는데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몹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잠깐 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 불만을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각을 했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분명히 보고 느꼈을 겁니다.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어쩌면 큰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불행함이나 어려움, 그런 감정들을 지금도 느낀다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불신앙을 드러내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인생을 걸어온 길을 보면은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국 옆에 주님께서 함께 걸으셨던 발자국이 반드시 보입니다. 내 발자국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니 주여,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왜 안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걸었단다.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은 발자국, 내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체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리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였던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반석을 2번 내려침으로 해서 물을 내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반석에게 명하기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물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팡이를 탁 들고서 반석을 2번 딱딱 내리치는 모습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습은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시므로 사탄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었을 때에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 있어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머리바의 물은 그들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드림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와 물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내가 부족하여 금방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던가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손을 붙들며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